2000년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대인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지금은 어디 계신가?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 주님이 어디 계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참된 모습을 내가 어디에서 발견하고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은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 하나님의 아들은 홀로 계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금초대가 돼야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금초대는 불이 밝혀지는 사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하늘 아래서 어떤 것과도 내가 두려워할 두려워할 대상이 없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겉사람이 금초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표면적인 건 똑같지요. 똑같은데 주님은 분명히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영원하게 하셨다. 성령으로 완성시키셨다. 그 사람을 금초대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불이 밝혀져야 되는데 그 불은 뭘로 밝혀지냐? 계명은 내 발의 등불이다. 계명만이 내 발의 등불이. 법은 내 발의 빛이라.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내가 올바로 안다면 항상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설명했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도적과 같이 오신다. 밤에 도적과 같이 오신다. 그러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빛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는 절대 도둑과 같이 덮치지 않으신다.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이. 그럼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나는 빛 가운데 거하나 빛 가운데 거하지 않나. 사도 요한이 증거한 말씀에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만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나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교제가 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한다. 그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한다면서 어둠에 거한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어둠에 거한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고 하면서도 어둠 가운데 행하면 그랬어요.
어둠 가운데 행한다. 캄캄한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소경이 된다는 얘기예요. 길을 찾지 못하는 소경. 눈이 떠 있으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지요. 앞이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을 피조물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막대기나 짚고 다니고, 그렇지 않으면 개에 끌려다니는 한심한 신세. 그거 우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표면적인 사람이 그렇듯이 내면적인 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올바로 바라봐라.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랬어요. 행하면 거룩한 행위가 있으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무나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피는 세상에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 예수와 함께 교제 가운데 거하는 자. 나는 그 교제에 참석할 수 있는 완성된 사람인가?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죠. 빛 가운데 거한다. 누구나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밝혀주고 있잖아요. 아무나 피조물이 내가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그랬어요. 아무 죄도 없다. 난 죄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잘 아셔야 돼요. 이 표면적인 사람이 있는 동안에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죽이 있는 동안은 죄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나는 죄인이다. 그런데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한다. 눈으로 보면 욕심이 생기게 돼. 귀로 들으면 욕심이 생기고 그것을 사도 야고보는 죄가 잉태한다. 죄가 시작됐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매 순간 철두철미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랬어요.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남들이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자백하라. 왜 그래요? 야곱의 허물은 하늘의 구름과 같이 많은데 그걸 숨기겠다? 하늘의 구름과 같이 많으면
빛과 차단되는 거예요. 구름이 많은데 어떻게 내가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까? 빛에 거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 같다 그렇게 써요.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 같다. 깜깜한 밤에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것은 달인데 달은 발광체가 아니다. 그 너무나 잘 아는 사실 아닙니까? 해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이 그게 달이에요. 그 증인이라 그랬어요. 항상 해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할 수 있는, 그러려면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랬어요. 죄들이다. 죄는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야곱은 그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했다. 야곱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쌍둥이인데 한 어머니 뱃속에서 한날 한시에 만들어지고 출생했는데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미워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을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라 내추럴 맨, 그걸 피조물이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어머니 태에서 있을 때, 내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과 안 들어온 사람으로 나눠지는 것을 피조물이 어떻게 그걸 바꾸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하늘 아래 지식은 그걸 바꿀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로 그렇지 않으면 야곱과에서는 똑같다. 형제간인데 쌍둥이인데 표면적인 건 똑같지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래서요. 자백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더러워진 곳에서 깨끗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이 있고 유대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세상 죄를 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을 내가 목격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람은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선택받은 자인가 아닌가? 나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경은 안 보이죠.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분별이 안 돼요. 육신이 장막집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은 닮았다면 하나님의 모습으로 완성될 때 그때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가 세상에 나왔다고 금방 다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선포하셨느냐. 영이 가난한 자는 그랬어요.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어린아이가 처음에 세상에 나오면 가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물과 성료로 거듭난 어린아이를 가리킬 때 주님이 표현하신 말이에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에게 있음이라. 천국의 주인이다.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받아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성령은 안 오세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율법이 내게 오기 전에는 나는 깨끗하고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오고 나니까 죄가 살아났다. 죄가 내 안에 잠재되어 있으니까 살아난 거지. 죄가 잠재되어 있지 않는데 살아납니까? 율법이 나한테 죄를 가져다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율법이 밝혀준다.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 율법은 나를 몽학선생이 되셔서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갈보리산에 있는 십자가 앞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준다. 그래서 우리 죄들을 자백하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그랬어요.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죄를 안 졌어. 그러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가죽 옷을 입었는데 죄인이 아니다? 그 말이 안 되니. 그래서 선지자들 통해서 증거된 말씀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요. 이 가죽 옷을 입은 사람이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그래서 반드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아야 된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에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엔 참석할 수가 없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버지가 주관하시는 교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거짓말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얼마나 정확한 정의입니까? 아주 정확한 정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있느냐?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있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하나님 거룩한 생명법이 들어간 사람이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으면 성령 받는다. 이게 성령의 법이에요. 그 외 사람은 성령 받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정확히 하세요. 자연인에게 예수 믿으라.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으라.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분명히 우리 형상과 모습을 따라 그랬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모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다.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자유로운 사람인가? 해방받은 사람인가? 어디서?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인가? 나는 세상과 상관이 없는 사람인가?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지. 그런데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이상은 세상에 발을 디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돼. 왜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 가죽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의식이잖아요. 의식. 오감이 있기 때문에 항상 반응을 한다. 반응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목적은 하나예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그랬어요. 왜 사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쓰게 했느냐?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죄를 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온전하게 됐다. 선절로 생각한다. 착각하는 거죠. 나는 완성됐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선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다 그랬어요. 사탄의 가시.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몸에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사탄의 가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 기도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응답이 뭐라고 했느냐? 사탄의 가시가 있는 거, 그거 내게 은혜야. 그래서 은혜야. 거저 주신 거예요. 왜? 자고하지 말라고. 스스로 교만하지 말라고 너에게 주신 거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마라. 분명히 사도 바울이 서신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누군가 이 표면적인 사람에게 이 육신에 병이 있다? 그거 당연한 거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누가 붙여놓잖아요. 사명 끝날 때까지 의사 누가가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니까 그분이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변호하신다. 이 사람 이름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그게 정죄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백하는 거예요. 우리 죄들을, 내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뭐 소리내서, 이 표면적인 사람이 소리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허물이 하늘의 구름과 같이 많습니다.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눈으로 어떤 일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지었던 죄들이 생각나서 자백하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것들을 깨닫고 자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내가 아직도 육신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 시간들이냐. 오늘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냐.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내가 생활하면서 깨닫고, 아, 내가 이렇게 잘못했었구나. 이렇게 잘못됐었구나. 뭘 통해서 봅니까? 계명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 얼마나 많이 만들었어요. 왜? 하늘 아래 지식이 그거부터 가르치잖아요. 미술 시간에, 공작 시간에. 그러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행 가서 그런 거 있잖아요. 유명한 무슨 곱돌이나 아니면 무슨 뭐 홍보석이나 녹보석이나 이런 그런 거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 기념품으로 사올 수도 있잖아요. 뭐 태반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데도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걸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입고 있는 옷도 여러 가지 유명한 상표마다 공중의 새, 독수리도 그려놓고 뭐 별의별 거 다 하잖아요. 말도 그려놓고 또 악어도 그려놓고 별거 다 하잖아요. 다윗이 말하잖아요. 그런 거 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내가 돌이킨다면 행위로 나타나야 돼. 이론으로만 내린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계명은 이론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 명령했으면 하지 말아야 되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다. 그럼 자백해야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몰라서 부모를 내가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자백과 고백하면 그는 의로우셔서 나를 지어서 깨끗하게 하신다.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했느니라. 여인을 바라보고 음란한 맘만 품어도 이미 간음했느니라. 네 이웃의 것을 탐내면 도둑질했느니라. 이 계명은 바뀔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아서 성장하면 깨닫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주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